성경에 보면 사명에 붙잡혀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깨달은 이후에 그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전에 자기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데 헬라어 직역 성경, 직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 또한 자신은 로마법이 아니라 예수님 주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갇힌 것도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계획, 직분, 직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계획보다는 직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직분과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충만합니다. 또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에 붙잡힘 받은 사람이에요. 둘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사명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진짜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이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비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구절에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받은 직분과 그가 받은 계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또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부르심이 9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처럼 그의 사명은 그가 깨달은 비밀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앤드류 T 링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종종 뮤스네리온, 즉 비밀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비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비밀을 깨달은 것과 부르심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등에 보면 직분과 비밀이 연결돼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진리를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든 진리든 깨달은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겠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사명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또 요나에게도 니느웨 성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경우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계속 더 놀랍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바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목사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인 동시에 사명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달은 것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밀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만물을 통일케 하는 종말적이고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깨달은 비밀이 또 있는데요.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5절에 보면 이전에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즉 계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생각되어 온 이방인들에게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은 진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이 좀 다르지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땅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그런 옛 모습입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고 아무 소망 없던,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땐 소망 없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의 목을 베고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던 그곳이 이 조선 땅, 대한민국 예전 조선 땅입니다. 지금부터 약 134년 전 4월 5일 부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두 청년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26살의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13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땅 곳곳을 보십시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낸 파송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34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시작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영어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안내하는 팀들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영어가 서로 통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고 거꾸로 반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보라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더 알기 원하고 이렇게 막 계속 오는데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된 사실에 대해서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영혼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자르고 말을 딱 자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던 이스라엘과 진짜 멀리 있는, 지금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복음의 비밀을 은혜로 깨닫고 아브라함과 모세,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곧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처럼 사명은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이 사도 바울과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거듭나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